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 그리고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건강의 위기들을 우리는 만나고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누립니다. 실제로 복된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염려와 번민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신실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내뱉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면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지금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홍해 바다인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리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고 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낸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큰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결국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을 보면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빠른 지름길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전쟁이 나면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른 방향으로 홍해가 있는 그 광야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그 사실을 그 바로 왕, 그들을 종삼았던 바로 왕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면 다시금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 완악한 마음을 먹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아 그들을 종삼으려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불어넣으신 이유는요, 내가 그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펼치실 것인데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펼치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 애국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자기 백성에게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책임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바로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마음이 완악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그들을 종삼으려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 놔두심을 통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을 치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아차리게 됐고, 바로는 마음이 변하였고 완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이집트 그 병거 600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대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요, 말을 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병거는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 600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많은 군대들이 같이 그 병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삼기 위해서 바로는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을 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끝까지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 인간들을 지배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라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와 번민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자신이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모습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집을 사고요, 어떤 좋은 차를 끌고요, 어떤 좋은 옷을 입고요, 어떤 좋은 스펙과 명예를 쌓으면서 이게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 겉으로 자신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들이 죽을 때, 사망할 때, 그리고 병들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결국 누구도 죄인들이 갖고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그리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인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염려, 번민, 공허 속에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의미해지고 허무감이 든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결국 행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죄인들, 인간들을 지배하고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계속해서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과 덫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 번민, 공허, 탐욕, 쾌락,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과 마귀, 사단의 위협과 공격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10절과 20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가 이제 애굽 군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떨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도록 그냥 두면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는 당하지 않았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유 없이? 근데 이들은 지금 당하는 위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채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압도되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 위기를 넘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말하고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어떤 고통, 리더로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이끌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대전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를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최고 리더가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모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거는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또 고뇌에 빠져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너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넘실넘실 거리는 그 파도를요, 반으로 갈라서 좌우 물벽을 만들어서 그 밑에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 동안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 사람들 진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두어서 그들에게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지나가게 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고 그 위기에 처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제시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것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우리 같은 죄인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에 덮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를 대신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신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필요만을 찾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임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와 하나님의 피할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탐욕 가운데 많은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맞게 적절한 필요와 적절한 길을 제시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내실 것이고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라도 실제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덮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불었고요, 홍해 바닷물은 좌우 벽이 되어서 많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과학을 많이 신뢰하고 이 세상의 어떤 통계를 많이 신뢰하지만 그것들도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 사건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와 맞먹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펼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는요, 마른 땅이 있으니까 그 뒤쫓아서 그 길을 가서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병거의 바퀴를 망가뜨리고 그들의 진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셨고 그들은 두려워 도망하려 했지만 바퀴가 망가진 병거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 물이 다시 힘을 회복하여 애굽 사람을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되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글로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 그러한 현장에서 엄청난 떼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하냐면 세례와 연결해요. 신학적으로 세례와 연결해요. 이 세례는 뭐냐면, 세례 예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례 예식은요, 대부분 그냥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머리에 끼얹는 정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례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이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행해지는데 머리 끝을 물 아래까지 다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고 부활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의 절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 삼아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아 옛사람은 죽고 부활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린 새 사람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할 역사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우리의 삶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를 사실 마주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호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한 구원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 삶을 얻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묵묵히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와 문제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위기와 문제를 만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소하게 발생되는 그 작은 문제, 작은 위기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의 생명을 또 유지하며 영생하게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며 우리가 잠잠하게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질지라도 잠잠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위기와 또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한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그 구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의 길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새 삶을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